10가지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좀 읽다가 읽고요, 이 책의 서론부터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1998년도 글포동에서 시작하여서 2016년 2월 이 아름다운 이곳 운양동에 틀을 잡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웃이 되기를 다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4대 사역이 있습니다. 인재, 양성, 복지, 환경, 선교라는 4대 사역과 21개 교회 연합체를 세우기 위해서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21개 교회 연합체는 인천, 부평, 부천, 강서구, 그리고 일산, 파주, 김포, 강화 이 지역에 우리와 뜻이 맞는 21개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다른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연합이 좀 더 빨리,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21개 교회 연합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만 22년 전에 교회를 세우면서부터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를 양성하겠다. 6가지 제자의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잘 훈련된 318명의 주의 용사를 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자신의 삶을 주의 종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30쌍의 부부 제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이 30쌍 가운데는 10쌍은 성경 공부와 양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부, 10쌍은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10쌍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부를 키워내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꿈은 갈렙처럼 꿈을 위한 열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헌신자입니다. 80세가 넘어서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열정 있는 예수 제자 말입니다. 네 번째는 바나바처럼 항상 자기가 2등을 자처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예수 제자입니다. 다섯 번째, 바울처럼 자신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인,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자기 인생 위에 자기의 피를 쏟아붓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서드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22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 김포에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다짐과 바람을 이 교재에 말했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영적 성장,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인들, 그리고 교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굳세게 하는 귀한 만남이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제, 교회 세가족 교제는 10가지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인데요. 목차가 이렇습니다. 1과는 성경에 대해서, 2과는 죄에 대해서, 3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4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과는 늘 함께 계시는 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6과는 교회에 대해서, 7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8과는 제자의 길, 9과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행복한 교회 생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10가지 사랑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우리 언급해 놓고 그렇게 배워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영원의 지도이다, 나침판이다 라는 관점으로 일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온 세계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도 많이 찾는 책입니다. 이 베스트셀러 성경은 인류 세계의 주인을 아는 방법이며 인류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읽어야 될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3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이 날이 잘 서 있는 이 칼처럼 하나님 말씀이 날카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갈라놓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도 밝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느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책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도이며 나침판입니다. 그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도는 항상 바르게 안내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어떤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사실임을 의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도이며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이 낡은 성경책, 누군가가 읽었던 이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은 이 성경을 오늘날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아예 집에 장롱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고 또 읽어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요? 여러분이 저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요, 이 성경을 새롭게 설교하고 읽으려고 하면 새로운 것 천지입니다. 여기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도는 김포지도입니다. 김포지도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곳이 김포입니다. 이곳이 김포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파주고요. 여기가 강화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면 우리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파란 여 부분이 뭐냐 하면 조류생태 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김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한강입니다. 한강입니다. 여기 바로 위에는 이런 곳입니다. 제가 어느 날 위성사진으로 김포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지도이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이 가만히 보면 표범이나 퓨마가 저 개성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이는가 봐요.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범이 있잖아요. 여기가 귀입니다. 여기가 귀. 여기가 귀예요. 여기가 귀예요. 여기도 귀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통일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제가 지금부터 22년 전에 지금 우리 병원 바로 옆에 있는 걸포동 지하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재현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육군 소장, 그러니까 별 2개로 전역하신 분이고 오산학교에 오랫동안 교장 선생님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개척하는데 봉투를 가져와서 또 거기서 축사도 해주시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장로님 영광입니다. 목사님 교회 예산을 세울 때 꼭 통일 대비비를 좀 세우십시오. 한국 교회는 통일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갑자기 오면 아무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통일을 준비한다라는 말을 우리 교회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예산에는 항상 통일 대비비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하면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고 또 농업을 개선하는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기농업이 가장 발달된 곳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쿠바입니다. 남미 위에 있는 쿠바입니다. 쿠바가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서로 냉전 체제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쿠바가 소련 편을 들었습니다. 쿠바도 공산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에 봉쇄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쿠바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강한 미국과 맞서서 쿠바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을 선택합니다. 쿠바는 각 마을마다 장목반처럼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젊은 여인들이 다 지렁이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쿠바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쿠바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꿈이 2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노하우를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은 농사는 잘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도 북한의 장래가 장마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유기농업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한 땅, 그 북한 땅에 우리들이 이러한 농업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우리가 있잖아요. 김포의 지도를 딱 보고서 북한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지도이며 성경은 나침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위에 있는 나침판, 이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 민족의 방향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방향도, 인생의 지향점도 이 성경이 우리의 지도가 되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지 않습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 칩시다. 그 사람이 더 옳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내가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개팅을 하거나 남녀가 결혼을 위해서 선을 볼 때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사진, 내 성격, 내 취미, 내 기호를,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직접 우리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전달자들, 선지자들과 성경의 기록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요, 레위기 같은 부분에는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기는지 그 방법까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자신을 소개해 주셨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기록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요,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 빈약한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기록했다, 그 연도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은 말로서 구전을 통해서 그리고 파편적으로 내려오던 각 권이 포로기 이후에 취합되고 편집되어서 구약 성경이 형성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 저자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기록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에 대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대략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지 30년가량 지난 주후 60년경부터 9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기록된 시대도 저자도 내용도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두 번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야고보야,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기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록한 사람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기록자 개인의 인격과 지성과 감정을 존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독자, 청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 동시에 사람이 기록한 책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아주 성경의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가? 경이로울 정도로 주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요, 40여 명의 이 기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여 명이 1600년가량의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제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놀랍게도 성경은 한 사람의 저자가 쓴 내용처럼 일관된 주제로 일관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었으면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없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은 아마 사멸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가치 없는 책으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경이롭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조소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경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우리 시대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서 전해 내려온 책이 성경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 이 땅에는 성경이 한 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50년 후에 그가 만든 출판사에서 볼테르가 만든 출판사에서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했고 200년 후에 볼테르의 집에 프랑스 성서공회가 세워졌다는 참 아이러니한 사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AD가 주후 30년경에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마음먹고 끈질기고 잔인하게 성경 박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버린 성경의 잔재 위에 승리의 탑을 세우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진멸되었다라는 제목을 그 위에 써놨다고 합니다. 또한요, 우리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1199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모든 성경을 불살라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교황님이 모든 성경을 불살라버리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있잖아요, 성경은요 사제들만이 읽고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백성들과 서민들에게 전해지는 그 자체가 전하는 사람은 다 불태워서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교황님이 성경을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제들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우둔한 백성들을 마음대로 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1592년에.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요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읽으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매우 정확성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이 역사라는 말을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예수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여리고성의 무너짐,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 등이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든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은 과학적이고 정확성이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 우리 시대에 증명되고 확인된 과학적 사실들을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지구 속은 불같이 뜨겁다. 지구 밖의 하늘은 검은색으로 쌓여있다. 지구는 마치 텐트처럼 오존층 등에 쌓여있다. 하늘의 별은 이 땅의 모래만큼 많다. 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질병으로부터의 예방법, 피의 중요성, 각종 동물들의 특성들도 이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과학적 사실로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 과학적으로 약간 상반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성경의 저자들과 그 시대의 역사에서 살아가는 가장 합리적이고 최고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며 전체는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신 사실과 그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서는 뭐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쉽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3 곱하기 9는 몇입니까? 27입니다. 예? 이게 3 곱하기 9는요 27이거든요. 여기 딱 하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미안해요. 3 곱하기 9는 27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비밀번호도요 모르잖아요. 잠깐 오면요 3927 별표 누르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알았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거 비밀번호에도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제 비밀번호도 있잖아요. 3927이 들어갑니다. 제 아이디에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가 66권, 66국에 3927이래요. 국번 없이. 여기에 전화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상담받을 수 있고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말씀드렸듯이 66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따라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그래서 성경의 이게 8가지 골격이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은 신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구약 성경을 또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외우기 위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걸 계속 부르고요. 어린 주일학교의 청소년들, 그래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고 내가 부목사 할 때 있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스가랴서 몇 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는데 스가랴서를 읽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요 제일 앞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앞부분을. 여기 두께를 보면 그게 어딘지 알잖아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스가랴서가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의 아빠 엄마가 가훈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우리 집 같으면 가훈이 뭐냐면 성실, 정직, 그리고 나눔, 이게 우리 가훈입니다. 성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 모르면 아빠 엄마의 삶의 가치,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 목록과 찬송들은
여러분이 부르면서 성경의 목록표들을 좀 외울 수 있어야만 되겠다. 그러면 이 성경은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제가 어제 새벽에 역대기서를 시작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참 그때는 성경책도 제대로 없었어요. 이런 좋은 성경책이 없었다고요. 군대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과 시편 파란색 있는 그거 하나 얻으면 그거 진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구약 성경까지 있는 거 못 구해가지고 그거 한 권 얻으면 정말 하늘을 날 듯 기뻐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었는데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읽어가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장강고 하면서 너무 지겨운 거야. 겨우 읽었어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읽는데 그 뒤에는 좀 재미있어요. 이야기처럼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는 괜찮아요. 역대기서를 딱 읽어가면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다 족보 이야기, 사람 이름만 나와요. 정말 큰 시험이 듭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기록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축약판이 뭐냐 하면 사람 이름이거든요. 역사를 축약할 수 있는 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한다면 이 성경책 몇 권 정도 기록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00만 권 정도는 기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일 거예요. 그걸 다 읽으라 그러면 읽을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이름을 통해서 아담부터 다윗까지 역사를 딱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한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치를, 기독교의 진리를 사람이라는 붓으로 그려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치를 사람들이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기록해 놓고 정언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 글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늘 던지며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첫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때에는 어떤 의미였는가? 그때에는. 둘째,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유력한 자이고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동생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여인이 혼자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하는 대로 있잖아요. 밤에 발치에 보아스의 발치 밑에서 그냥 이불도 없이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저런 여자가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고 지금 현재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치, 이 진리를 사람들이 그 시대와 역사와 문화라는 붓으로서 잘 그려낸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왜 읽고 공부해야
해야만 할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생활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가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신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인 성경을 함께 연구하게 된 성도님은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그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거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나오셔서 이 10번의 이 강의를 잘 듣고 한번 배워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면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6가지 축복인데요. 첫 번째, 진리를 알게 돼요. 두 번째, 은혜를 받게 돼요. 세 번째,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게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요. 다섯 번째, 삶의 지혜를 알게 돼요. 여섯 번째는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며 영생을 알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해놨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성경을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배우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 가지고 성경을 배워서는 안 돼요. 가장 건강한 성경 해석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도 세상을 향해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경을요 자주 읽고 배우세요. 그래서 모르면,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모른다고 에이 모르네 하지 말고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도록 힘쓰십시오. 성경은요 자주 읽고 배워야 될 정말 보배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꼭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나누십시오. 성경 말씀을. 엄마,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궁금한 점이 이런 점이었어요. 그럼 아빠 엄마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도 그래, 나도 그랬던데 근데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나누는 기회를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부부가 함께. 그리고 말씀을 자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소중히 여겨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고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엄마 아빠와 장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도이며 나침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